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부터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상당히 시적이면서 뭔가를 상징하고 내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마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합니다. 이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렇게 성경 시험을 낸다면 이 두마를 언급하는 바로 다음에 세일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세일. 이 세일 땅, 이 지명이 나오는 걸 보면 에돔 족속들을 향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마는 에돔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죠. 에돔 족속들, 에돔 나라. 한 에돔 사람이 에돔 나라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거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 현대 말로 고치자면 언제쯤 아침이 오느냐? 이 밤이 시방 밤 몇 시나 됐냐? 언제까지 이 밤이 계속될 것 같냐? 아침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생각보다 짧았죠. 이 세상에 영원한 인간 제국, 영원한 인간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화무 10일홍이요 곤불 10년입니다. 10일 이상 피는 꽃이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피는 꽃도 있고 더 오래 가는 권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를 차례차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후에 이제는 화살을 두마를 향해서 돌려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곧 오지만 밤도 올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참 의미심장하죠. 곧 아침이 오는데 그냥 그 말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다시 밤이 또 올 것이다. 아침이 와봤자 또 패망의 밤이, 마지막의 밤이, 캄캄한 밤이, 암흑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이 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 민족의 미래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파수꾼은 곧 밝은 아침이 오겠지만 그리고 곧 머지않아 밤 같은 패망의 날이 임할 것이니 결코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또한 내가 속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이것을 깨어있는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똑같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도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설교나 또 그런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또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 이런 좀 의식이 있고 참 절로 존경이 되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상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치적인 이런 멘트나 발언을 극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 돌아가는 그런 정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괜히 다툼이 되고 말거리가 되도록 토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렵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서로 자꾸 싸움만 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선거철에 좀 제대로 된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을 좀 찍고 내 고향 사람, 내 지역, 내 정파 이것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만큼은 아마 누구나 다 제 말에 아멘하고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인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민족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 그들 기대할 바가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빛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터지면서 거기에 온 나라가 홍수 피해까지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온 백성이 허리띠를 둘러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또 다시 회복해 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픔과 위기와 풍전등화 같은 이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두마처럼 에돔처럼 금방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와서 망해버리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려움도 겪지만 숱한 고통과 위기도 있지만 결국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평화 통일이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만방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 그렇게 쓰임받도록 영적인 대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곧 아침이 오겠는데 그리고 다시 밤이 오리라. 잠깐 반짝하겠지만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키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참 목회자들, 바른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에게 물어보던 그 자기 나라를 염려하는 한 에돔 사람의 질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파수꾼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애국자여서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서로 좌우로 나누어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서고, 정치가들에게 나라를 아버지 맡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정치적으로 싸움에 말려들지 말게 하시고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 꺼지지 않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